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완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모든 시대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말씀이 쓰여졌던 시기나 그 말씀을 들어왔던 그 모든 해마다 시마다 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를 달아주고 있는 부분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았냐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고 은혜의 자유로움을 그 가운데 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는 것 정말로 좋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음만으로 살아갑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될 것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을 이야기했던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표면적으로는 맞아 그런 것 같아 그 분명히 그래야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 열심히 더 철저하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로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불충분하다고 하는 암시가 담겨 있었고 우리의 구원이 결국 우리의 자신의 노력에 있다라고 하는 거짓의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마음의 흔들림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이 정말로 무엇인지 은혜로 시작하다가 행위로 완성하려고 하는 순간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또 듣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율법과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여 주신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에 대한 부분도 잘 들어야 될 게 뭐냐면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내 자녀들에게 정말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하였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면 그것은 잘못된 간증이라는 거죠. 나의 잘됨과 나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 결국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인생이 그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증거로 이야기할 때도 있다는 거죠.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더 많은 헌금을 드리고 더 많은 전도의 열매가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동기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더 크기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내가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지내오다 보면 그 은혜의 시작이 결국 행위를 완성하려고 하는 현대판 율법주의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오늘 읽지는 않지만 그 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질책하죠. 또한 3절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질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얻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로 구원을 입었던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여정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려고 할 때 내 신앙의 여정은 어떻게 완성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시작과 같은 방식으로 은혜로 시작했다면 은혜로 마쳐야 되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 신앙의 여정의 완성일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시작하였으며 어떻게 그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여정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였는지를 분명히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출발점이 어디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주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명확합니다. 복음을 듣고 내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는 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여러분들이 100% 지키십니까? 저도 100% 못 지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 구원을 믿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에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시작하였는지, 우리의 엉뚱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죠. 만약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우리가 은혜가 아닌 율법주의로 바뀌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변하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의 위험성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율법주의 그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만 부족해.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하고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가르침에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것 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겼다. 즉 율법주의라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주의가 왜 위험할까요? 율법주의 위험한 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듭니다. 만약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필요하였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율법주의는 우리를 다시 종의 멍에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죠.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의 할례법과 음식의 규정에만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율법주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을 가끔 보다 보면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것, 나는 새벽기도 이만큼 나왔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나오지 못해? 집사의 직분을 받아도, 권세의 직분을 받아도 왜 나오지 못해? 나는 매일 나가니까 나는 너보다 더 뜨겁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 더 나은 신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11절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거야. 내가 전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야. 전도와 기도와 이 모든 이 드리는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질 때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행위의 조건과 나의 율법의 그런 어떤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삼는다면 그것은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은혜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필요 없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균형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즉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성령 안에서 내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룩한 지침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그 본질적 의미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고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에서 구원의 시작이 은혜와 성령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한 이후에 오늘 5장에서 구원의 완성, 또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율법주의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율법주의를 자로서 살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적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5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서 17절에 바울은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전투의 실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안에 전쟁터가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바라볼 때 나는 과연 내 안에서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경험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는 형제를 용서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자그마한 불씨로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사로잡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지만 네 안에 게으름과 말씀을 돌아가서는 접어두는 우리의 무관심이 우리를 붙잡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겸손하기를 원하지만 교만과 자기 중심성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끌어오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과 육체 안에 서로 대립되어지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실제적인 영적인 전쟁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육체의 모습들이 더 자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욱 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이끄는 방향인지 육체의 욕심으로 이끌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인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제 화를 내셨다면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였다면 내가 어떤 마음이 내 안에서 먼저 꿈틀대어지냐라는 거죠. 내가 지난주에 어떤 어려운 결정을 내렸을 때에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했는가? 아니 당장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누구의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하였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일어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모습보다 아이고 오늘도 주일이니 일어나야지 라고 하는 마음과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 중심에 사로잡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수사학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육체의 전쟁과 육체와 성령의 내 안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전쟁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겨내갈 수 있는가? 오늘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8절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놀라운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요구하시는 것보다 내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향하는 이 본질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육체의 일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세 가지의 범주를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방탕한 것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육체의 도구로 전락시킨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관계의 파괴라는 겁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세 번째로 우상 숭배는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더 섬기는 것, 그것을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텐데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들어내십니까? 억지로 사랑하십니까? 억지로 화평하십니까? 억지로 오래 참으십니까? 억지로 자비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은 내가 이를 악물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맺어가는 열매라는 겁니다. 사과나무가 사과 말고 다른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과나무를 또한 만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 나무는 깊이 뿌리 내리고 햇빛과 물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들어오고, 흘러들어오는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며 기쁨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화평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성령으로 사는 것,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2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능동적인 순종이라는 거죠.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주의의 접근과 어떻게 다르냐면, 율법주의는 내가 이것을 해야 한다, 저것을 해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외적인 규칙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으로 내 내적인 초점에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전자는 나의 의지와 노력을 시작하지만 후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았다면,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일관성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면 성령으로 완성하는 것, 은혜로 시작하였다면 은혜로 완성해야 하는 것, 중간에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졌을 때 내 의지력으로 이겨낼 것인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할 것인가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죠. 은혜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것, 우리가 성공했을 때도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 우리가 날마다 성장할 때 그것은 우리의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것을 의무가 아니라 생명의 호흡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갈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고 숨을 쉬듯이 영적으로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그 말씀 속에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진리를 깨닫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고, 예배 때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라면, 누가 옆에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군가가 내 옆에 앉으면 인기척이라는 것이 들리잖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그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세미하게 그 음성을 들으라고 내가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더욱더 민감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용서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깨달으라, 겸손하라, 때로는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이 조용히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뜻대로 되어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내 뜻대로 내 기도에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 반응에 내가 따라 순종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나의 계획과 전역 180도의 다른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인정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6장 2절에서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여러분들 절대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온라인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자연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초자인 역사 가운데 내가 회복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쓰시고 내 상황을 들어쓰셔서 내 안에 함께 격려하고 권면하고 기도해 주시며 성령과 함께 자라가는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줍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내가 약할 때 힘을 주십니다. 내가 방향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내 주변 사람, 권사님과 집사님과 장로님과 목사님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더욱더 붙드시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요구하는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붙들어야 될 핵심은 이겁니다. 은혜로 내 신앙이 시작되어졌다면 그 은혜로 완성해 가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가 완성하셔야 되는 거죠. 율법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더 규칙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앞에 내 마음을 더욱더 내어드리시고 내 의지와 내 계획도 내려놓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일 겁니다. 5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유. 이것은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는 자유이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릴 때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이 자유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이고 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완성된 열매는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자유의 삶입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